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도착해야 할 결승 지점을 앞두고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가 그 요단강 건너서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정착하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동편에 정착하려고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눈여겨보았던 야셀 땅 그리고 길르앗 땅에 정착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가본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면서 정복하는 그런 고생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 만족하며 그곳에 정착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일부 지파에서 이제 다른 의견을 내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기대를 꺾어놓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목적지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만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백성들의 기대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1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모세는 두 지파의 요구가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들은 이 두 지파의 대표들은 자기의 뜻대로 모세가 이야기를 하지 않자 결국 모세에게 나아가서 두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자신들이 선두에 서서 땅 분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고 또 땅 분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한 가지와 함께 다른 한 가지는 자신들에게 요단 동쪽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요단 서쪽에는 결코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지킬 테니 제발 이 요단 동편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하자 끈질긴 요청에 결국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이야기한 두 가지 약속을 꼭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많은 가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 민족의 하나됨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자기 이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공동체 연합까지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두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땅을 요구한 이 두 지파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 혹은 그분의 계획보다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둘 때가 많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현실의 유익만을 향하면서 그것들을 얻고자 할 때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 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같은 것들을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가장 큰 관심은 그동안 일구어 놓은 그 많은 재산을 중요하게 보호하고 또 그것들을 증식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재물 또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 자신의 상황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칫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놓치고 맙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안일함, 그것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을 해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나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당신의 몸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명보다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했던 그 두 지파의 모습, 그 루벤과 갓 지파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 내 사업, 내 가족만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또한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결정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통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힘써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내 개인의 목표와 유익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니제리아의 손영희 선교사님 가르치는 재봉학교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더욱더 소중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감내하게 하시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봉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말을 보낼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잘 준비함으로써 거룩하게 이 하루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